부자 청년의 질문과 또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제자들의 이어진 질문으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은 내가 현재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헌신과 봉사를 했는가 등과 같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은혜에 의해 주어진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그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달라고 때를 쓸 수도 없고,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교만인 거고,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20장 1절 이후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이른 아침에 나간 길 주인과 같으니. 아멘. 여러분, 1절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천국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쩌면 너무 자세하다 싶을 만큼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국에 대한 그 이해가 인간의 공로가 있어야 갈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을 목숨과도 같이 섬기는 유대인들로서는 당연히 천국이 자신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한정된 장소라고 자신만만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또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야. 마치 일꾼을 사서 포도원으로 데려가려는 집주인과 같아 라고요. 여러분, 주인은 포도원의 일을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일꾼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른 아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해 뜨는 시간, 즉 유대의 시간으로서 0시경,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서는 오전 6시경쯤을 말합니다. 지금 집주인은 날이 새기가 무섭게 일꾼들을 모으기 위해서 밖으로 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은 자신의 밭을 일구는데 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른 새벽부터 일어났고 그 새벽부터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구합니다. 나는 주인이니까, 일은 다른 일꾼들이 할 테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놀고 먹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포도원을 위해서 더욱더 부지런히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다시 언급되긴 하겠지만 집주인은 이른 시간에도 나갔고 또 3시, 6시, 그리고 제9시에도 제11시에도 지속적으로 밖에 나가서 일꾼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은 누구입니까? 천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먼저 부지런한 일꾼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일꾼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수확기가 되면 포도원 주인이 많은 일꾼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추수할 영혼들이 많은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애쓰며 열심을 다하시듯이 부르심의 기쁨으로 나아가 추수할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도원 주인은요, 길에서 품꾼을 만나 이렇게 약속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애쓰며 열심을 다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길에 나가서 품꾼을 만납니다. 이 사람 역시, 이 품꾼들 역시 아침 일찍부터 일을 구할 수 있는 곳에 나갔습니다. 피곤하고 힘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기 위해 준비하고 그 자리에 나가서 부르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집주인과 품꾼은 아침 해가 뜨는 오전 6시에서 해가 지는 오후 6시까지 일을 하는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주고받기로 약속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비교적 적정한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직업 군인이나 또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집주인은 품꾼들과 일을 하기 전에 이미 이렇게 품삯을 정하고 약속한 뒤에 일을 하도록 들여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에는 공짜라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공짜가 없다고 해서 우리의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채워주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질이 될지 건강이 될지 우리의 환경이 될지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걸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지금 내게 돈이 없다고, 물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여서 하나님은 그 물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에 따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셔서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는 법이 없고 또 심은 것을 잃어버리게도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일한 만큼, 아니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으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십시오.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 주인은요, 이른 새벽에 일꾼을 구하고 일을 시켰는데 또다시 장터로 나갑니다. 3절 읽어볼게요. 3절 읽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돌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 제3시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헬라어로는 제3시쯤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 말은 지금 오전 9시쯤 되는데 지금 그 시간에 주인이 장터로 나간 거예요. 그곳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처음 만났던 품꾼들과는 다르게 이들에게는 품삯이 약속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우리 성경에는 상당하게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요, 의로움, 정당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집주인은 두 번째로 부른 이 품꾼들에게 품삯을 정하지 않고 다만 정당하게 주겠다라는 약속만 한 거예요.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라고만 약속한 거예요. 첫 번째 일꾼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했죠. 근데 두 번째부터는 약속하지 않아요. 근데 품꾼들은 이 말을 신뢰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의 명령에 따라 포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주인은 이들뿐만 아니라 제6시에도 또 9시에도 또 제11시에도 나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을 주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7절 읽습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쓴 자가 없음이니이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사실 여러분 다른 시간들은 몰라도요, 제11시에는 오후 5시쯤 되기 때문에 일을 마치는 시간이 오후 6시라고 한다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1시간밖에 남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요,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물론 여전히 그들에게 품삯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집주인은 이른 새벽부터 5번에 걸쳐서 장터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일꾼들 모두에게 일을 주었어요. 왜 이 집 주인은 그렇게나 자주 장터로 나갔을까요? 왜 이 사람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고작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을까요? 그만큼 포도원에 일이 넘쳐서 그럴까요? 포도원이 그렇게 넓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것이 집주인의 마음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품삯을 얻게 하기 위해서 1시간이 아니라 1분이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을 향한 거예요. 어쩌면 아니라고, 하나님은 나를 철저히 외면했고 나를 부르지는 않았다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불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주셨고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지 않은 것뿐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선 제3시에 그리고 6시에 9시에 또 11시에 장터에서 집주인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때에 나와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즉 제3시에 딱 맞춰서 사람들이 나왔던 거 아니고요, 제6시에 9시에 11시에 딱 맞춰서 그 자리에 나와서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들도 새벽에 포도원으로 갔던 그 품꾼들과 같이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지금 11시가 되도록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일거리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의 부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일하러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주인의 부름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새벽부터 나와 있었지만 겨우 한 데나리온에는 일하지 않겠다라고 했든지, 아니면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든지, 어떤 이유로든 이 사람은 집주인을 따라 나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집주인을 만났을 때 그저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였던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부르심을 받자마자, 누구는 또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서 즐기겠다고 했다가, 또 누구는 임종의 자리에까지 가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노아 시대에 노아는요, 산 위에 배를 만들면서 홍수를 기다렸습니다. 수십 년을 기다렸어요. 100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아를 바라보았고, 노아를 비난했고, 노아를 향해 조롱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 말을 다시 하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을 퍼붓고 그의 부르심을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부르심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또는 거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하심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목소리에 여러분 반응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원의 주인은요, 제11시에 만난 품꾼들에게도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주인의 긍휼을 여기는 마음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 모든 일과가 끝나고 이제 정산할 때가 됐어요. 포도원의 주인은요, 모든 품꾼들을 불러 모으고 맨 나중에 제11시에 온 사람부터 일의 싹을 나눠주라고 청지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때부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아멘. 제11시에 온 사람들이요,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어요. 그들은 겨우 1시간을 일했는데도 하루분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품꾼들의 요구도 아니고요, 주인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청지기의 실수도 아니에요. 오직 주인의 뜻에 따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이 들게 됩니다. 11시에 온 사람들이 1시간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그 뒤로 제9시에 온 사람, 제3시에 온 사람, 또 마지막으로 제0시에 온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보세요, 10절 말씀을 보면 의외의 말씀을 하셔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아멘. 시간이 갈수록 오래 일을 했던 사람들도요, 얼마를 받았다고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당연히 품꾼들은 난리가 나겠죠. 왜 나보다 덜 일한 사람이 나만큼 이 돈을 받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인을 원망하면서 말해요. 그런데 그때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주인이 그 중에 사람에게, 14절도 읽어보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이 주인은 너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설명도 매우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또다시 생각해 보면요, 이미 주인은 품꾼들과 계약을 맺었잖아요. 제0시에 만난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 뒤에는 주인의 생각대로 그들이 손해받지 않는 선에서 물질을 채워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요청을 하면서 100만 원을 주기로 계약을 했다면 그 사람은 100만 원어치의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10만 원만 주면 안 됩니다. 100만 원어치를 줘야 돼요. 또 반대로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면
100만 원어치의 일을 했어도 100만 원을 주면 안 돼요. 그 이상의 금액을 준다고 한다면 그건 주인의 마음이죠. 뭐 그보다 못한 금액을 준다면 당연히 재판을 해서라도 받아야 되겠죠. 불평을 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건 당연하겠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계약한 만큼 주는 것같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것이지 신앙의 연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구원은 얼마나 믿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믿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그에 합당한 삶이 없다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4절에서 주인은 품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고요. 여기에서 이 내 뜻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좋아하다, 즐거워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의도하다, 갈망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즉 주인이 그렇게 행한 것은 주인이 좋아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했던 일이고 또 갈망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시간은요, 누구나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부르심에 순서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주인은 이보다 더 강력한 어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읽습니다. 아멘. 지금 주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일이 없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 그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는 것이 뭐가 문제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주인은요 자기의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품꾼은 자기가 받은 삭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주인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계약한 것이 그만큼의 금액이라면 그 이상의 것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왜요? 그것은 주인의 마음이고 처음 약속한 것과는 전혀 다르지 않게 삭을 받았으니까요.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뭐라고 하는 거냐? 내가 일 없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주는데 뭐가 문제냐? 품꾼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만 주인은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쓰는 것도 물건을 사는 것도 심지어 품꾼을 부르는 것도 주인의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 속에서 주인이 행한 일은 오랫동안 일을 한 사람을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사람이라도 넉넉하게 품구삭을 주고자 한 주인의 선한 행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으로 볼 때 인간은 긍휼임을 받아도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사랑하는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물론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알 수 없겠지만 또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십시오. 물론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주인에게 불평했던 품꾼들은 오히려 책망을 받아요. 그리고 만일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에게 잘한 결정이라고 말하였다면 그들 모두 다 칭찬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제11시에 와서 품삯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어떠한 감사를 받았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것을 내어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기회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리고 그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인데요, 천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그 때때로 주어진 상급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교만으로 그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국 나중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그의 종된 삶을 결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뜻하심에 내어놓고 믿음으로 맡겨놓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발버둥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으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천국을 동시에 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상급에 풍성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